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가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제 9장 27절 볼까요? 자,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10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자, 이렇게 자기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고백했느냐, 그 고백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로가 계속 여기 아론과 모세 앞에서 야, 내가 범죄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도 고백했어요. 그죠? 내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백을 하는 모티브가 뭐예요? 동기가 무엇인가? 그죠? 예. 그러면 이 바로가 이렇게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뭔가 안 되면 내가 죄 받았는가 봐요. 벌 받았는가 봐요. 몸만 아파도 내가 벌 받아서 이렇게 됐는가 봐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옥을 갈 것 같아가지고 죄의 고백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다시 범죄를 짓습니다.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근데 죄를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의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잘못하면 지옥까지 이러다 내가 죽게 되겠지, 망하게 되지, 이렇게 돼서 죄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대개 이제 죄의 고백들을 이중성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 재물에 두려워가 재물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가도록 그 7 산당 위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모압 백성들이 무녀들이 와서 어떤 그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성적 유혹의 춤들을 추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성적인 것에 음행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 세상 것을 또 택해요. 이런 것이 이제 이중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세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하나님을 찾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입으로는 또 세상을 즐기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또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 왕도 온전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백성들 말을 청종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이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재물의 욕심, 그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제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도 뭐 이 죄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죄를 짓지 마라, 행하지 마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행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행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동기가 뭐냐, 그 모티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죄를 깨닫고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 다윗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했고요. 탕자도 했습니다. 그죠? 탕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1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 이건 11장 9장 4절부터 볼까요?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안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삶 전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관심사.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기쁨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항상 추구하는 것들은 쾌락과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 사랑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삶 전체가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관심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집니다. 크리스찬은 겸손해져야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져야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죠?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세상 신들을 섬겨왔죠. 그죠? 세상의 신, 바알 신들, 바알은 부귀 영화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몰렉 신이 또 있어요. 그건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신, 맘몬신, 그거는 성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재물이다, 명예다, 그런 쪽에 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은 몰렉입니다.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 이게 몰렉 신이고요. 성적인 신이 맘몬 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닮아요. 세상 신을 섬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모든 형상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생활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완벽하게 이제 구별하는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휴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활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구분하셨으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차이를,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즉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기쁨의 대상이 바뀌고 또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애굽 바로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협하는 4가지 전형적인 예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하지만 그 죄의 고백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과 함께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별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부터는 이제 그 유월절과 관계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안에서 그 전형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러한 전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eople